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라고 합니다. 기초.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믿음이라는 것을 집짓기로 비유한다면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당연한 말입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중심이고 터다, 파운데이션이다 얘기할 때 과연 그게 무슨 말인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딱 잡히지 않잖아요. 콘크리트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연기와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요. 어떻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너질 때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면 추락하는 것처럼 추락한다 그래요. 쾅쾅쾅쾅쾅쾅 하고 밑으로 내리받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 뜻하는 꿈도 끝났고, 내 건강도 끝났고, 자녀도 끝났고, 관계도 끝났고, 내 물질도 끝났고. 그럼 여러분, 뭐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20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쾅쾅쾅쾅 내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계속 내려가진 않아요. 계속 내려가진 않아요. 어느 순간 철커덕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뭔가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생각이 하염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이제 사람들도 싫고, 건강도 이제 소망이 없고, 계속 추락하는 것 같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탁 마치 등산객이 추락할 때 여러분 막 나뭇가지도 꺾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바위 위에 깊은 못을 박은 그 자일이라 그러죠. 자일, 밧줄. 그것이 걸려 있을 땐 탁 걸려서 팅팅 하면서 튕겨 나옵니다. 그러니까 벼락에서 떨어질 때 계속 쫙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일이 걸려 있으면요, 중간 허리쯤에 팡 하면서 그 몸이 멈춥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추락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면 다 보고 계시지. 무슨 일이 있겠어? 예수님이 어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에 어떤 자일처럼 탁 멈추게 해요.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신줄을 놓으면요, 다 망가집니다. 정신줄을 놓으면요,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조현병이 됩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탁 하나님께 맡기면요, 자일이 덜커덕 걸리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소식 하나 듣고 확 일어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의사가 괜찮아졌습니다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벌써 회복이 됐잖아요. 뭐든지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희망을 만들고 용기를 만들고 살만한 어떤 맛을 만들고 열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기초가 건축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바른 건축 자재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초로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내 생각 바탕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떨어지지 않고요, 그 기초 위에 어떤 걸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워나가는 건축 자재라 그러죠. 그것이 아무렇게나 쌓으면 아무 물질이나 막 놓고 올리고 뭐 양철, 나무, 뭐 라면 박스 이런 걸로 여러분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나거나 하면 다 무너집니다. 어느 건물을 제가 봤는데 지진 난 곳에 건물을 쫙 그 카메라가 비춰주는데요. 콘크리트와 철근이 있는 건물만 남았어요. 여러분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진 다음에 그런 흑백 사진 보셨죠 혹시?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철근이 있는 그런 중앙청 같은 그런 건물 몇 개만 남고 다 먼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굉음과 그 바람과 지진 같은 것이 폭탄 같은 것이 터졌을 때에도 결국 남는 것은요 철근이 있는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것만 남아요. 그것도 좀 부서져서 나머지는 라면 박스니 여러분 뭐 플라스틱이니 스티로폴이니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대상을 지나서 역대하로 들어가죠. 네, 여러분 순별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뭐 완독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마치 한 고지를 이렇게 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고지를 털어냈습니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읽으시면서 무슨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 외에는요, 기독교 외에는 역사에 기반한 종교는 없어요.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불교에 일단 신도 없고 그 신이 뭐 옛날 몇 세기에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겼다 그런 게 있습니까? 다 그냥 천국의 어떤 그런 이상한 얘기예요. 다 이 현실에 뿌리박은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떻습니까? 다 하늘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2세기에 또는 뭐 BC 3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왕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지금도 발굴이 돼요. 확실한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실제 왕이었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역사예요. 기독교는. 그리고 역사와 왕과 고레스 왕이라는 것은요 역사책에도 나와요.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역사책에 나와요.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총과 칼과 그런 것이 일어난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고 실제 생활 속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은 내 마음 편하라고 있는 어떤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내 마음은 솔직히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느냐예요.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진리로 마치 어떤 지진이나 폭탄이 터져도 마지막 철근 콘크리트 건물처럼 살아남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철근이 내리고 기초를 확실히 쌓고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까지는 몇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 몇 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처럼 어느 정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누가 몇 마디 하면 기분 나빠서 안 믿어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요. 기분 나빠서 하여간 기분 나쁜 게 그렇게 중요해요. 싹 갈리는 거예요. 팬데믹, 코로나, 불편해서 안 나와요. 많은 교회들이 불편하고 순모임 하자 그러면 그냥 줌으로 하자 그러고 이거 시간 없다 그러고 사실은 핑계죠. 본인 볼 영화는 다 보면서 밤새도 보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1시간이 아깝다. 그것은 이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을 끝나고 나서 기독교 인구가 어떻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더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근이 더 깊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말만 앞섰던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여러분 말이 앞서고 문장을 화려하게
구사하는 사람 치고 오래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전 여러분과 저에게 중심이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벌써 10수년 전이죠. 우리나라 최남단에 흑산도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흑산도. 흑산도는 그때도 모터보트를 타고 갔는데도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건넜느냐? 제가 그 흑산도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같이 저희 그 일행을 저희 전도 집회하러 갔었는데 물어봤더니 옛날엔 자기 뭐 어머니인가 뭐 말도 마시라고 그때는 막걸리 한 수발을 탁 마시고 너무 이게 파도가 세가지고요 바람 불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제정신은 못 간대요. 너무 험해서. 여러분 흑산도는 인생 막장에까지 도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귀양 보내고 했던 곳이 흑산도거든요. 그래서 막걸리 한 수발을 마시고 안악내 같은 경우는 이 배 기둥에다가 몸을 묶는데요. 확 이러니까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뼈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나중에 술도 깨고 정신도 깨고 나면 흑산도 도착한 거래요. 그렇게 많이 갔대요. 와, 그럴 수 있겠대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몸을 묶으면 되겠구나. 예수님에게 몸을 묶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기분 나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단련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옛날부터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예요. 세상보다. 어느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박물관 가는 사람들이 더 인격적으로 훌륭할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할까요? 네? 아니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트리키한 퀘스천이에요. 박물관 간 사람이 그 인격적으로 교양 있고 훌륭한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 오는 사람이 그럴까요? 왜요? 왜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박물관은요, 돈 좀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시간 있고. 교회는 마음 아픈 사람들이 와요, 많이. 몸도 아프고 살고 싶으니까 암 걸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인격적으로는 불완전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한테 대단한 인격자들만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세요? 여긴 병원인데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병원이에요. 병원이 군대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교회의 역할은요. call out, 영어로 하면 call out, 세상으로부터 call out, call up, 업그레이드 시키고 call into 하는 것이 교회예요.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 사람들은 팔 아프고 다리 절고 뭐 눈 하나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좀 만나서 어떻게 좀 변하고 싶다고, 좀 나아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문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올려다 놓지 말아야 한다. 아멘. 지금 제가 예수님의 터를 얘기했죠. 자, 예수님은 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그 위에 올려놓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올려놓지 말아야 된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금과 은과 나무와 짚풀 이런 성질이 서로 달라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기서부터 듣고 신앙생활하고 뭐 성경을 읽고 사람 만나면서 이 세워져 가는 것이 금, 은, 보석,
붓, 풀, 집 다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다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습득하고 저것도 내 것으로 만들지만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잘 어떻게 하라고요?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돌도 있지만 라면 상자도 있다는 거예요.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벽돌하고 스티로폴하고 같이 끈으로 묶어서 기둥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벽돌 같은 거, 진짜 중요한 나무 같은 거. 미국에 보니까 못 하나도 제자리에 밖에 쓰는 못이 있고 내부에 쓰는 못이 있더라고요. 다 그 코드가 달라요. 그렇게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핵심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핵심을. 스티로폴이 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이 철근이고 벽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관리를 이제 하나님께 내가 잘 맡기겠다. 내 재정에 대해서는 정말 신앙적으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미국 방송을 보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던지면 수배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던지면 그런 그 TV 전도자가 근거 드는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류의 그 성경을 막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10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 정성을 기뻐 받으시지만 기뻐 받으십니다. 투자 대비 얼마의 리턴을 물질적으로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갚아준다는 뜻은 물질적으로 갚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갚아주리라 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찾을 거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물질적 보상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제 아들 좀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우리 아들이요 그냥 세상에서도 주님에게도 잘 쓰임받지만 이 세상에서도 크게 쓰입니다.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말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잘 나가게 해주세요가 있는 거예요. 지위와 명예와 부가 큰 이집트의 국무총리급까지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큰 인물로 쓰임 맞는 거죠. 이렇게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속으로 직접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신 아들이 죽을 수 있는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목이 잘릴 수 있는 그런 감옥에 기약 없이 던짐 당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을 바란다면 그런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까? 그럼 아무 얘기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냥 물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크림만 먹으려 그래요. 크림만.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기쁨을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다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평안은요 종이컵 같이 날아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평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웬만해서는 평안을 누가 못 뺏어갑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을까? 핵심적인 것 외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 본성과 잘 맞기 때문이고 내 육신적인 것과 더 잘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님과 함께 딸려오는 것이 더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오는 축복이 사실은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 친구를 사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마음의 쓸쓸함도 나누고, 특히 이민사회에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홀로 외롭게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좋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좀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우리는 친구로 인해서 풍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오면서 물질적 축복이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허덕거리며 사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잖아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누구도 매달 생활비 때문에 계속 통장 어카운트 들여다보고 간들간들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재정적으로 든든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남들에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넌 예수님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넌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니?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렇게 일이 안 풀리니? 왜 자식들은 다 그렇게 됐니? 이런 얘기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는 어떤 얘기 듣고 싶냐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특히 우리 자녀들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식들을 축복해 주셨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믿음도 좋고 자식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기왕이면 잘 되면 좋죠. 그렇게 은근히 아유 우리 아들 조그만데 그냥 회사 들어갔어, 그냥 얘기하고 싶죠.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씩 웃으면서 은근히 겸손한 척하면서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죠. 더 많이 성숙하다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감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구원을 받아도 제일 구원 앞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영적이고 밝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우울증도 없고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하나님에도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 귀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 차,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음 성경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여러분 누구나 앞에 것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위의 것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뭐 그런 것들 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한 사람도 건강이 아니라 질병을 원하는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궁핍이나 가난을 더 선호하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한 사람도 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싶어하고 인기가 없어지길 원하는 사람을 전 한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에 관심 없는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라고 말하고 용기 있게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원합니다. 강렬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강렬히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런 좋은 것들, 내 친구, 돈, 건강 이런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그만큼 더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여러분을 1대1로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더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카운트를 한 반쯤 뚝 떼는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더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전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답하실 거예요. 대부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기초로 삼고 예수가 너의 주된 관심이 되고 예수가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너는 위험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인정해 주는 분이 되고 너의 재물이 되고 예수님이 너의 몸의 연약함에 생명력이 되지 않는다면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지 않는다면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한 게 축복이죠, 당연히.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가 되지 않고 뒤로 물러난다면 위험하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배를 저어서 커다란 고기를 잡아서 배에 묶어두고 도착했지만 다 살점을 뜯어먹었잖아요, 여러분. 상어떼가 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많습니다. 야곱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말 성실하게 잠 안 자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잤고요. 7년 동안 헛수고했다가 또 7년을 수고하고 밤잠 안 자고 그렇게 해서 한때를 이루고 돌아오다가 이제 살해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형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죽이려고 올 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서글프고 두려웠을까. 그래서 야곱의 씨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 의지력 있고 머리 좋은 야곱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물질과 친구들과 건강과 모든 권세와 명예를 다 모아보십시오. 다 한번 최대한 모아보세요. 다 모아보세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일 날 사람이에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예수님 그냥 기적을 행한 어떤 사람,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대. 우와, 너 봤냐? 계속 나오더라, 떡이. 우와, 대단한 분이야. 안진뱅이가 다리가 분명히 구부러졌었는데 내가 그 친구 어려서부터 알아.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마라톤을 뛴대 이제. 우와, 보통 일이 아니네. 문둥병이 났대. 그 피부가 내 피부보다 더 좋아졌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래도 여러분 그 문둥병자 10 중에 9은 제 갈 길 가지 않았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한 명 빼고. 그들에게는요,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눈이 떠졌으니까 소경이 안경 벗고 눈 떴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치유되면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공급자입니다. 회사 부도 직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또는 부도 이후에 일으켰는데 회사 잘 되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수님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좋은 지혜자요, 연설가예요. 아, 지혜가 많도다, 특이하다, 그뿐이에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기초라면,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기초이십니까? 기초이고 반석이라면 여러분이나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친구가 없어도 외로워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쪼들려도 It's okay. 사람들에게 오해받아도 지금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나를. It's okay.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고 제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저를 좀 공격하고 있어도 제가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님만이 저에게 자랑입니다.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올바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괴팍하고 인격적으로 모간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했고 후회스러운 판단들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주님을 대할 면목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면 아마 꼴찌할 것입니다. 들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악하고 더럽고 아주 계산적이었고 교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고 멀리 떠났던 아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가 되돌아왔을 때 품꾼으로 써주면 그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뒤를 좀 붙여서 정말 그가 했던 말을 해보면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름도 없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전 아버지를 존귀 여기지도 않았던 자입니다. 전 이제 이름도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도 없습니다. 죽을 자격밖에 없습니다. 혹시 품꾼으로 써주시면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자기의 비천한 것을 이미 봤던 백부장,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겸손해졌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때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보답하세요. 여러분,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풀기가 힘든 수수께끼예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풀기 힘든 수수께끼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 아우슈비츠 같은데 다 끌려갔는데 여러분 이름 석자를 딱 부르고 나와 한 다음에 여러분을 호텔로 향하게 한다면 왜 나를 그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같이 지금 가스실로 가는 운명인데 왜 나를 나오라 그러지? 내가 무슨 그런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지?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추락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자꾸 다 걸린다고요. 그때 눈물이 확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걸 느껴요, 그때. 아멘.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신 걸 믿지만 없는 분들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신의 어떤 섭리나 기적이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헛믿었구나. 진짜 있구나. 진짜. 진짜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돌아오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시? 막 사는 나를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때 이해합니다. 경험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기초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으면 안 돼요. 둘째, 마지막으로 불의 심판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불의 심판에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시작.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을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하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금, 은, 보석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냐 아니냐의 구분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나무, 풀, 짚은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고 율법주의 같은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베스트셀러라도, 거기에 있는 좋은 말이라도, 공자, 맹자 좋은 말이라도 다 훌륭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불탈 때가 오는데 그것은 다 없어져요. 재가 되고 남는 것만 남아요. 남는 게 아까 철근 같은 거라 그랬죠. 그게 뭡니까? 금, 은, 보석. 이 세 종류가 남는데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아멘. 그것만 남습니다. 불에 태워도 불에 태워지지 않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예요. 저는 그런 열심과 수고가 여러분 삶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잘 사시고 성경에 근거한,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제가 장례 치른 분도 몇 분 계신데 다 나중에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헛되게 인생 이렇게 사시지 말고 그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불에 안 태워지는 것을 가지고 살다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악수하고 껴안고 어우 저기 계셨네요. 아유 속으로 못 올 줄 알았는데 오셨네.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하여간 만나야 되잖아요. 네?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 한국 사람 치고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정말 등이 굽어져라 일하고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다 제로 돼서 다 비닐봉지 태워진 것을 날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합니까? 육신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섬겨도 육신을 따라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면 종말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육신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 불탈 거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서 가정을 섬기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헛된 인생이고 다 날아간 인생이에요. 여러분 화장장 가보셨습니까? 벽자 같은 화장장. 거기는 유리 이렇게 돼 있고요. 유골함에 툭툭툭 털어서 그 장면 아직 생각해도 끔찍해요. 멀쩡했던 분이 키도 크고 멀쩡했던 그런 분이 유골함에 한 줌 재로 뽀얀 가루로 나오는데요. 많이 생각하게 해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가루. 밀가루 같은 가루. 금리가 보이고요. 근데 보철이 보이는 게 있어요. 보철.
그분이 또 보철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금디가 이렇게 맞은지 몰랐어요. 아, 이빨이 치아가 많이 아프셨구나. 한 줌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태워지고요. 보철하고 금만 남아요. 보니까 여러분에게 태워질 것이 태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믿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들 계속 갈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바라고 있는 거 계속 갈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계속 가지 않는다면 아까워도 어느 순간 놓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 종말 올 때의 얘기지만 개인적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딱 문지방 건너가는 것 같아요. 죽음은 같은 병실에 있지만 죽음을 건너갈 때는요. 문지방 딱 건너갈 때요. 다 통과하지 않습니다. 다 통과하지 않습니다. 불 태워질 거 다 태워집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건너갑니다, 여러분. 채로 걸르듯이 몇 개만 갑니다. 환란입니다, 그것이. 환란의 때는 모든 물품을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일기장도 던져야 되고요. 무게가 나가니까 사진첩 얼마나 무거워요. 이사 갈 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추억들이 있지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책들, 옷가지들, 신발들, 귀걸이, 장식품 다 던져야 됩니다. 마지막 던지지 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던지지 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명. 이걸 우리는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빼고 다 던져야 돼요. 그게 환란이에요. 내가 붙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신경 썼던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핵심적인 걸 제외하면 버릴 것이 많아요, 여러분. 오해,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한 오해, 미움, 질투, 욕심,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할 때는요.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을 요구할 때가 온다니까요. 다 던졌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생명을 요구할 때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안 돼요.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목숨도 내어 드려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그거 내어 드려야 돼요. 맡겨 드려야 돼요. 왜냐? 여러분의 그 생명도 금, 은, 보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금, 은, 보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 사람이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렇죠?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네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안 타요. 예수님은 안 타요.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의 생명을 던진 것 같이 없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안 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연관되어 한 가지 남는 게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는데 성경은 사랑이 남는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있는 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족, 친구, 교회, 성도들에게 행했던 사랑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에게 지금 남은 게 뭡니까? 그들의 사랑이 남지 않았습니까? 사랑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했던 지식, 돈 물론 그것도 남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내 영혼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더 밖에 위험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초대교회는요 특징이 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덮어줘야 할 일이 더 많았어요. 더 위해주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허물을 덮어준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제일 오래가는 거 믿으시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국가와 민족, 예술 그런 것이 천년을 가지 사람은 파리 목숨같이 다 왔다가 인걸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없어진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과 제도와 예술은 한순간이라고.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관점입니다. 영원히 살 인간에 비하면 국가, 문명 그런 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워질 것이 아니라 태워지지 않을 것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